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모아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근세가 있는 줄을 알고 알아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의 그 5장은 시작할 때부터 영어로도 one day 그럽니다. 어느 날 어떤 날에 일어난 일들의 그 사건들을 이렇게 컬렉션해서 배열을 해서요. 그 누가가 전하는 복음서에 그 누가복음 5장 1절부터도 one day 어느 날. 그렇지만 오늘은 또 17절에도 one day 어느 날 일어난 사건을 거기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앉아서, 그러니까 그가 가르치고 있는 때 그 바리새인과 율법의 교사들이 그리고 그 갈릴리와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각처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모두 거기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럴 때 마침 그 주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더라. 이제 그런 말씀으로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 유행하던 유머 시리즈입니다. 옛날 얘기니까 뭐 사투리 시리즈가 있는데 서울 아내가 남편에게 닭살 돋는 말로 애교스럽게 묻습니다. 자기야, 아주 차갑고 추운 바다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 그 남편이 그거에 썰렁해지. 썰렁해. 그 아내는 더욱 애교를 부리며 두 번째 퀴즈를 냅니다. 그럼 자기야, 아주 뜨겁고 더운 바다는 뭐야? 남편이 그거야 사랑해지. 사랑해. 서울 아내는 맞아 자기야. 나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지. 그러니까 그 광경을 지켜보던 경상도 아내가 질투가 생깁니다. 그래서 경상도 남편에게 애교스러운 표정으로 이보라카예 질문 하나 해도 되나 예. 경상도 여자들은 부드럽게 말할 땐 끝에 꼭 예가 붙습니다. 그래서 경상도 남편에게 아주 애교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들은 남편이 퍼뜩 해봐라. 시큰둥합니다. 드디어 아내가 퀴즈를 냅니다. 있잖아 얘. 억수로 차갑고 얘. 추운 바다를 뭐라 하는겨? 경상도 아마 즉각 썰렁해 아이가. 경상도 아내는 남편에게 더욱 애교를 부리며 두 번째 퀴즈. 참말로 마십니다. 그럼 얘. 겁나게 뜨거웠고 오라지게 덮은 바다는 뭐라 하는겨? 이 질문 받은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참 이 문제가 그런 문제라고 냈나? 억수로 열받아 아이가? 열받아? 똑같은 상황인데 사랑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고 열받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열받지 말고 사랑하며 사는 게 좋겠죠. 지금 4월 마지막 정열의 계절입니다. 정열을 거꾸로 읽으면 열정입니다. 열정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열정은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닙니다. 타오르지 않는 불꽃은 불이 아닙니다. 인생은 나이에 상관없이 타오를 때 매력이 있습니다. 인생은 자신이 정한 목표를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달려갈 때 멋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칩니다. 열정이 식어버린 사람은 엔진이 꺼진 기관차와 같습니다. 열정이 없이는 위대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위대한 그림,
음악, 드라마, 건축물 뒤에는 작가의 열정이 숨어 있습니다. 열정이야말로 위대한 삶의 원동력입니다. 병원에 신방을 가도 그 사람이 눈을 이렇게 봅니다. 환자에는. 눈에가 열정이 있는 사람은 금방 회복이 되고요. 눈에 매가리가 없으면 갑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에요. 열정이 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전라도 말로 그 뭐라고 그러던가요? 이유 없는 반항이란 말이 뭐냐고 퀴즈를 내두면요. 여러분 전라도어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유 없는 반항. 이유 없는 반항? 뭐 전라도 사전적 의미를 잘 모르니까 이유 없는 반항을 그 맥없이 지랄하네 그러는 겁니다. 반항이니까 반항을 지랄 맥없이 그래 맥없이 열정이 없이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첫 번째 계명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열정적으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정을 다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찬송가도 우리 다 같이 열정으로 부르다 보니까 오늘 처음 부르는 찬송을 통과시켰어요. 그냥 맥없이 하면 뭐라 못합니다. 이거 처음부터 혼자 해보려면 도저히 못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앞에 불렀던 그 어둠의 권세는 그 한양대학교 총장 지냈던 김현준 박사가 작곡한 곡입니다. 아주 그 가곡풍의 노래예요. 대단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시고 그분도 84세까지 사셨으니까 1914년생이시죠. 대한일보사 사장을 하셨고 탁월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분이 만든 찬송가는 정말 힘이 됩니다. 아까 불렀던 요 찬송곡은 꽃이 피고 새가 오는 이건 교회에서는 절대로 안 부르는 곡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한 번씩 소화해내는 것은 열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 찬송가 이 오늘 복음송가 편집을 참 잘했어요. 아까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우리가 늘 부르는 노래인데 장욱조라고 하는 분이 그 작곡한 곡이잖아요. 그분이 그 5절을 오늘 추가했더만요. 보니까 의심 말라 하시고 중풍병자 고쳐주셨네요. 오늘 본문하고 똑같아요. 할 수 있다 하신 주 5번이 열정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그건 오늘 설교하고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아주 그 각색을 잘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열정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열정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1절에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주님을 섬기는 것도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고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미지근한 걸 다 싫어해요. 미지근한 삶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준 편지 가운데 굉장한 책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계시록 3장 16절. 저는 3장 16절은 거의 다 외우고 있습니다. 제 생일이 3월 16일이거든요. 3장 16절 그러면 계시록 3장 16절은 너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명한 영어로도 라오디게안이란 말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안. 꼭 너는 라오디게안 같냐? 미지근한 남자죠. 차지도 않고 뭐야 이거 맥없이 앉아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라오디게안 같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정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삶을 원치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 열정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열정을 빼앗아갈까요? 열정이 없어졌다. 아까 우리 말했던 대로 맥이 없어졌다. 맥 없이 살아가는 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기도할 때도 그 화끈하고 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날마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야지. 또 열심히 산다고 하면서도 또 사고치고 또 망가져가지고 꼭 사기병사들 그냥 그 야전병원에 와서 앉아있는 듯한 기분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 너무 힘이 없어요. 맥없는 예배 힘이 없습니다. 근데 언제 열정을 뺏긴 해야 되냐? 첫째가 낮은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매사가 부정적이에요. 자신감이 없습니다.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불만에 빠집니다. 자존심을 내세우고 남을 비난합니다. 항상 가면을 쓰고 남을 의식합니다. 결국은 열등감에 빠지고
수치심에 빠져요. 우울함이 마음과 삶을 지배합니다. 결국 열정을 잃어버린 채 무기력하게 살아요. 좀 자존감을 높이세요. 우리 창조의식을 가진 사람은 자존감이 높다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걸작품이다. 나는 할 수 없어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를 수 없는 곳에 오르게 되고 갈 수 없는 곳에 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나는 잘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속에 열정의 불이 다시 타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타오르는 불꽃이라 그래서요. 뭔가 안에서 타고 있는 불길이 탁 붙여지고 나면 이게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행복감이 없는 사람, 그것은 낮은 자존감입니다. 두 번째는 비전의 상실입니다. 삶의 비전을 잃어버린 순간 열정의 불은 꺼져가는 모닥불처럼 사그러지고 맙니다. 현실에 안주합니다. 그러나 비전은 우리를 앞으로 달려가게 합니다. 비전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상황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하면 성경의 대표적인 모델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습니다. 왕의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채식을 선택했어요. 고기 대신에 채식을, 술 대신에 뭘 먹게 되었죠? 물을. 똑같이 마십니다. 한 사람은 물을, 고기 대신에 채식을. 여러분, 소가 뭐 먹고 살집니까? 소가 채식주의자라는 거 아세요? 소는 채식입니다. 채식 먹고 살찐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는 채식 먹겠다. 술 대신에 물을 먹겠다. 그 대체 음식을 원했어요. 무조건 거부해버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대용물을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베지타리안인 채식주의자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이방 땅에 노예로 끌려간 소년이 황실 장학생이 돼서 주어진 프로그램대로 따라가면 출세길이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을 수 없다 하고 뜻을 세운 겁니다. 그렇다고 다니엘이 영양실조에 걸렸냐? 그 10일간의 검증기관을 거쳐보는 가운데 이 사람의 얼굴이 또 빛이 났다 그랬죠. 윤기가 났다. 그리고 남 술 먹고 고기 먹고 그 공부한 아이하고 물 먹고 채식 먹은 사람 보면 시험 보면 누가 더 잘 보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엑셀런트 했다고 나왔어요. 탁월했다. 마침내 다리오 왕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켰습니다. 그는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보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눈동자같이 지켜줬습니다. 총리가 돼서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리더십과 영향력을 보여줬습니다. 지금도 이란에는 다니엘의 묘가 보존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가는데 이란으로는 안 가고 주로 그쪽으로만 자꾸 가는데 사실 다니엘의 묘 같은 데가 성지 아니겠습니까? 훌륭한 리더십을 보였던 인물입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련이 오고 환란의 파도가 밀려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열정이 타오릅니다. 우리는 요새 그런 대통령을 모시게 되지 않았습니까? 열정. 진작 어머니 돌아가고 아버지 돌아가고 다 포기해버렸을 만한데 그때도 끝까지 목표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오늘 대통령이 돼서 국가를 이끌어가잖아요. 요즘도 누가 박 대통령 그러면 꼭 옛날 박정희 대통령 생각하는데 전혀 어저께 무슨 가수가 나와가지고 제가 흉내를 좀 내겠다 그래서 박 대통령 흉내 낸다 그래서 나는 그 옛날 박 대통령 흉내 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박근혜 대통령 흉내를 내더라고요. 이 사람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비전을 상실하지 않고 끝까지 나갔기 때문에 리더십을 가졌다고 봅니다. 어떻든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찰스 핸디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헝그리 스피릿이라는 책을 썼어요. 헝그리 스피릿.
근데 우리는 두 가지 헝그리가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헝그리. 늘 돈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런 것에 매달려 사는 사람하고 또 하나는 정신적인 헝그리가 있다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근데 두 번째 헝그리가 있어야 사람들이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물질적 헝그리인 사람은 거기서 벗어난 사람이 없대요. 그것보다 한 단계를 높여서 내가 왜 사야 되는지 목표를 분명히 하는 비전을 가질 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열정이 있습니다. 셋째로는 분주함입니다. 열정을 식게 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목적 없이 분주한 거죠. 그럼 똑같은 말이네. 맥없이 바쁜 거죠. 맥없이 바쁜 사람. 이 시대는 바쁘게 사는 것이 미덕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목적 없이 바쁜 것은 자신은 물론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바쁜 목사, 나쁜 목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게으른 것이 좋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바쁜 일 중심으로 쫓다 보면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쁘게 살면 일은 많이 벌리지만 산만해요.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삶의 여유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그 장흥에 갔던 얘기 했었죠. 장흥에 가니까 거기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도시는 슬로우 시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패스트푸드를 안 판대. 거기는 천천히 나오는 음식만 있대. 뭐든지 천천히 살아야 된대. 그 도시 자체가 슬로우 시티란 말이 상당히 우리에게 도전적이더라고요. 여기는 서두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천천히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슬로우 시티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오늘 그 기업에서도 일만 하는 일 중독자보다는 여유를 갖고 일하는 것을 원합니다. 일 중독에 빠진 사람은 어때요?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늘 하던 대로 일하기가 쉬워요.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그래서 휴테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쉬는 것도 기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확 쉬도록 했습니다. 6년 일하면 7년째는 안식년으로 지킵니다. 그리고 50년이 되면 희년을 선포하고 모든 것을 원래 위치로 회복시킵니다. 리처드 스웬슨 박사가 쓴 책 여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유가 영어로는 마진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마진. 여유는 당신이 해야 할 일과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갈라주는 잣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당신의 삶에 여유가 없으면 없을수록 당신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이다. 마치 여백도 없고 띄어쓰기도 안 된 채 글자로만 빼곡히 채워진 페이지를 읽는 것과 같습니다. 아까 일본어 성경 얘기하셨는데 일본 사람들은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띄어쓰기가 없는 글 힘들어요. 만약 여백과 띄어쓰기 없는 책을 읽는다면 얼마나 힘들고 혼란스럽겠습니까?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 악보에서 쉼표가 없다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노래 잘하는 비결은 다른 데 없어요. 쉴 줄 알면 돼요. 쉼표를 잘 이용하고 그 다음에 높은 음이 나올 때는 그 앞에를 좀 쉬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힘을 높여서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호흡 조절을 잘하는 사람이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내뿜는 거죠. 마시는 게 호흡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죠. 호흡을 못해서 노래를 잘 못하는 거예요. 겁을 많이 먹고 나는 노래를 원래 못해 하는 의식 때문에 이 호흡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호흡만 자신 있게 하면 어떤 노래든지 부를 수 있습니다. 아까 언급결을 부르다 보니까 다 높은 곳을 다 부르더라고요, 보니까. 언급결에 열정을 가지고 부르다 보니까 아까 상당히 그 어려운 주제의 부분들을 다 잘 넘어가서요. 호흡덕입니다, 호흡덕. 예. 하여튼 죽도록 일만 하지 마시고 삶의 여유를 찾아가세요. 삶의 여유는 기계에 윤활유를 치는 거나 같습니다. 쉼은 바로 삶의 윤활유입니다. 삶을 활력을 주고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바쁜 스케줄 속에 자신을 찾고 돌아볼 수 있는 여유. 두상달 회장이란 분이 계셔요. 우리 이제 CBMC의 그 남부연합회에 계신 분인데 그분 이름도 매력적이잖아요. 기도가 2번 상달된다고. 고대 경제학과 나오시고 그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인데요. 58학번 입대다 보니까요.
근데도 그분이 그 부인이 김영숙 씨라고 약사예요. 그 두 분이 어서 그 부부 세미나 다니잖아요. 그 부인은 우리 풀러신학교를 공부해가지고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두 분이 열심히 지금 다니는데 그분은 아무리 바빠도 아내에게 아침 키스를 꼭 하고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바빠도 중요한 일은 먼저 한다. 그 중요한 일이 뭐냐면 아내 사랑해주는 일이래요. 그랬더니 연봉이 오른다면서요. 아내에게 아침 키스를 하는 사람은 연봉이 오른다. 그 중요한 책을 써서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여유가 있는 거죠, 사람이. 바쁜 일을 먼저 하지 말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십시오. 이것이 지혜입니다. 바쁘게 나가다가도 아들이 뭐라고 말했으면 잠깐 멈춰서서 뭐라고 얘기했니?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 잘 들어주는 거. 이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사람을 무시해버리는 건 이것은 악한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해로운 신앙이라는 책이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어저께 어느 모임에 갔더니 해로운 신앙이라는 책을 한번 주기를 보니까 매우 감동적이더라고요. 신앙생활 잘못하면요 인생 망쳐버리더라고요. 무슨 종교적인 계율에 꽉 눌려가지고 신앙생활이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로운 신앙, 아름다운 신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아름답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즐기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묶여있는 거. 그래서 해로운 신앙이라는 책이 최근에 번역돼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게으름입니다. 첫째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무 낮은 자존감, 두 번째는 비전의 상실, 셋째로는 분주함, 네 번째는 게으름입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은 죄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기중심이고 이기적입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없어요. 현실에 안주합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포기합니다. 게으름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무서운 적입니다. 성경은 부지런함으로 일하라고 강조합니다.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일할 때 그 속에 열정의 불은 다시 타오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실, 부지런함, 그럼 타오르는 불꽃, 이것이 있어야 사람이 사는 맛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위해 애를 쓰는 4명의 친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4명이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하여튼 침상채 내려놨으니까 4명이지 않겠나 하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죠. 친구의 증세가 심해서 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침상채 메고 왔습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체념할 만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자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았어요. 당시 집들은 슬라브 형태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단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지붕을 뚫고, 다른 복음서는 지붕을 뚫고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렇게 대충 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기와를 벗긴단 말을 했습니다. 기와를 벗겨야 지붕을 뚫지 바로 지붕을 뚫는단 말은 너무 오버한 거라 그죠? 그래서 여기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기와를 벗겼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리는 제안을 합니다. 중풍에 걸린 친구를 주님 앞에 데려가고자 하는 이들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머리 위에서 소리가 나더니 흙이 떨어집니다. 작은 구멍이 뚫립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줄에 매달린 침상에 한 사람이 누운 채로 내려옵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놀라셨을까요? 아마 이런 모습은 처음 보셨을 겁니다. 주님은 중풍병에 걸린 친구들, 그들의 열정과 믿음을 보시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아, 영어 성경에는 friend이라고 나와 있죠. 친구야. 20절에 보면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friend, your sins are forgiven. 너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 하고 이런 선언을 하셨죠. 대단한 일이죠.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began thinking,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속으로. 이 사람이 누구야 이거 도대체? Who is this fellow? 이 블라스페미란 말은 모독이거든요. 신성 모독으로 말한 자가 누구냐 이 사람. 누가 하나님 외에 사람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이야 하고 속으로 thinking,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질문했죠. 너희 마음속에 왜 이런 일들을 Why are you thinking? 왜 생각하냐?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또 get up and work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말 중에 which is easier? 어떤 것이 쉽겠냐? 둘 다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을 말했지만 헐문질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든 사랑하는 친구를 향한 믿음과 열정이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기적을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이 장애인이 하나 있다는 것은 큰 복이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도 한 젊은이가 그 손이 이렇게 마비돼가지고 잘 휘져서 해요. 그 부모가 이혼을 하고 이혼한 부모가 또 각각 또 재혼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장애인이니까 버려버렸어요. 저희 동네 옆에서 이렇게 옥탑에 살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을 친구들하고 모여갖고 그 젊은 사람들이 걔를 친구 만나서 저녁에는 영화 같이 보기, 식사 같이 하기, 돌려가면서 4명이서인가 이 아이를 돌봐줘요. 얘는 좋은 친구 때문에. 걔는 아침에 새벽 기도도 나오고 가끔 나오면 그 방송실에 앉아서 지가 방송으로 봉사를 해요. 컴퓨터를 잘하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들 때문에 이 아이들이 좋아진 게 아니라 이 장애 있는 친구 때문에 이 아이들이 좋아졌어요. 그 한 젊은 시절에 그 아이를 보기만 하면 서로 허깅을 하고 그 챙겨주고 돌봐주는 가운데 아름다운 우정들, 사람 사는 법을 배우는 이걸 볼 때 열정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 열정을 보시고 이 친구를 믿음과 함께 그 열정에 대하여 축복으로 네 죄 사함을 받았다. 너는 걸어가라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은 어떤 열정을 회복해야 될까?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기도도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백성을 다스리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을 때 자신의 힘으로 백성을 통치한다는 게 어렵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번에 인사 참사가 났다는 얘기를 듣고 신문 기자들 앞에서 그 대통령이 한 말이 자기는 전문성을 중심으로 사람을 고르다 보니까 그 사람의 사생활은 잘 몰랐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사적으로 뭐 했는지 어떻게 아느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람들 다스린다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열정이 있는 거예요.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어본 거죠. 너한테 뭘 해줬으면 좋겠냐. 근데 자기가 지혜를 달라고 그랬죠. 그들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력을 달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셨다는 얘기를 우리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져 폐악한 길로 갈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열정으로 호소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말씀에 대한 열정이 타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 때문에 마음이 불이 붙어 있어요. 말씀이 골수에 사무칩니다. 그래서 선포하지 않고선 견딜 수 없는 열정, 그것이 위대한 설교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의 열정이 타오릅니다. 이 사람 외모가 출중한 사람도 아닙니다. 말을 웅변술로 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 바울에게서 놀라운 것은 그의 열정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대단한 열정입니다. 복음을 위해 미칠 만큼 열정이 있는 사람. 그 열정의 불이 소아시아를 변화시켰고 로마를 마침내 하나님의 도성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일군 그 오카는 목사님이 그 평신도 지도자를 깨운다는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제가 일기로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가니까 제1강 탁 써면 미쳐야 한다더라고. 광인론, 광인. 제자 훈련 이런 데도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미쳤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대단한 거죠. 두 번째는 그
사명에 대한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모두가 달란트를 받은 사람인데 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그중에 한 사람은 열정이 없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노라.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그런 어떤 어려움이라도 각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는다 그럽니다. 체포될 겁니다. 근데 바울은 복음의 열정에 타오르기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나 심지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도 그랬죠. 나라를 죽으면 죽으리라. 나라를 사랑하는 그녀의 열정이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스코틀랜드 영적 지도자 존 락스가 나에게 조국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옵소서. 유명한 부흥 전도자 화이트필드가 나에게 영혼을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을 가져가십시오. 맡겨준 사명에 대한 뜨거운 열정입니다. 이 크리스천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 CBMC도 지도자가 되시면 이제 전국 지회장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회의에 자꾸 참석하게 되면요. 대단한 열정을 가진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최근에 그 김승규 회장님도 그 방글라데시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을 세웠더만요. 많은 곳을 세우고 후원하고 그 열정이 대단해요. 열정 있는 사람을 만나 듣고 나면 나도 열정이 막 생겨요. 사명에 대한 열정입니다.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만이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어느 곳곳마다 조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해 열정의 불이 타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 불은 이 일에 대한 열정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열정의 불이 타오르잖아요.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도 열정을 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주문한 스타들은 다 자기 일에 열정을 불사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조안 크록이라고 아시죠? 조안 크록 여사가 자기 남편을 대신해서 그 구세군 행사에서 1120억을 기부했더라고요. 그는 종이컵 팔아서 모은 돈으로 시카고에서 햄버거와 감자튀김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는 빵이 가장 맛있게 익는 온도, 고기를 가장 부드럽게 익히는 법을 꼼꼼하게 메모합니다. 이 연구를 토대로 1955년 맥도날드사를 설립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킵니다. 밤 11시에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종업원들은 AM, 2am, 2시에 퇴근한다고 그래요. 나머지 정리 다 하고 튀겼던 그릇 다 씻고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시카고에서 아침을 먹으러 가니까 다 모두가 맥도날드 먹더라고요. 거기가 원조더만요, 시카고가. 펴가지고 한 테이블씩 한 접시씩 줘서 보니까 우리 햄버거 그러면 이렇게 싸서만 주라 했더니 펼쳐서 줘서 자기가 알아서 먹게 하고 있더라고요. 아침마다 모든 그 시카고 사는 사람들은 아침에 맥도날드를 먹습니다. 행복하게 먹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든든한 식사가 되는 거잖아요. 이 양반이 그 맥도날드가 현재 자산 가치가 330조 원이고 114개국에 24,500개의 매장을 두고 햄버거를 팝니다. 중년 고개를 넘어 창업을 한 그의 성공 비결이 뭐냐? 52세에 창업을 했더라고요. 그 사람의 그 경영 철학, 크록의 경영 철학은 사업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박사학위가 아니다. 열정이다. 그래서 그들의 그 사후는 열정과 경험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직접 만들고 배달한 사람만이 회사의 중역이 될 수 있다. 1955년에 그가 창업을 하면서 제1호점, 1호점의 종업원인 그 프레드 터너가 나중에 제2대 회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업원 1호더만요. 제1호점의 종업원. 에드렌시 사장도 거기 종업원이었더라고요. 그 사람 음식 나르던 딜러 전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창업주 밑에서 빵을 굽고 음식을 나르더니 결국은 회사를 일굽니다.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인 코카콜라의 사장 아사 캔들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알코올 중독자죠 원래. 근데 아내의 간절한 기도로 예수님 만난 후에 새롭게 변합니다. 금주에 성공하고 코카콜라 회사 세우고 또 작은 수입에도 철저하게 11조를 하면서 사업에 몰두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소득이 생기는데 11조를 뗀다는 건 뭐예요? 나는 절대 이 돈 갖고 허튼 짓 안 하겠다는 고백이에요. 10%가 얼마나 큰 피입니까? 10%를 뗀다는 것은 절대 내가 이 돈은 아무 데나 쓰지 않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건 피 맺힌 고백이 담긴 게 11조입니다. 그렇지 10분의 1을 뺏긴다는 게 아니라 11조를 떼므로써 이거는 나 이 돈은 절대 어떤 데서 함부로 이 돈을 가지고 함부로 아가씨들의 가슴에 돈을 넣겠습니까? 어디를 가서 함부로 쓰겠어요? 이 철저한 원칙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사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열정을 불태웁니다. 그분의 유명한 말을 아시잖아요. 내 혈관 속에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그 열정입니다. 어떤 위대한 역사입니다. 지금 세계 최고의 피겨 스타가 누굽니까? 김연아잖아요. 최고의 고난도 트리플 악셀 공중 3회전 돌기입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 김연아의 별명이 연습벌레입니다. 보통 선수들이 넉 달 동안 씻는 스케이트를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르대요. 왜냐하면 점프 연습하다가 하루 6번 1년에 1800번 이상을 빙판에 넘어집니다. 수없이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그 열정이 그녀를 세계 최고의 피겨 퀸으로 등극하게 합니다. 이번에 4년 만에 다시 출전하는데 많은 사람이 우려했어요. 그동안에 교만해지지 않았겠나. 방송 출연을 많이 하고 나면 이거 CF 많이 하고 나면 되게 무너지는데 얘는 평지에 서서도 3바퀴 돌더라고요. 평지에 서서도 3바퀴 돌고 내려오니 이건 뭐 서커스 스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어갈 더 완숙한 연기를 하더라고요. 끊임없는 노력,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식어가는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에게 일어난 질병 중에 하나가 정열 소진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자꾸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좀 멋있게 살아가려면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은 19살 때 예일대학교 교수로 했더라고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들이 영성의 회복, 열정이 있기 때문에 역사를 바꾸는 인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에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의 불을 받는 것입니다. 주여 성령이 오셔서 나를 불태워 주옵소서. 행복은 타오르는 불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이 사로잡을 때, 우리 가슴에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우리 열정을 되살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는 무너지고 말 겁니다. 여러분, 선포기도라고 하는 책을 지난주에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죠. 선포기도라고 하는 책 인터넷에 한번 조회해 보십시오. 대단한 책입니다. 태양을 멈추게 한 사람이 있느냐. 아니 공격 중에 태양이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스톱! 태양아 거기 머물러라.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역사에 없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누굽니까? 여호수아의 선포기도입니다. 열정이 있어야 그런 기도가 가능한 겁니다. 열정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는 힘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달려갈 때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됩니다. 요즘 CBMC가 이제 60주년을 맞더니 조금씩 노화 현상들이 일어난다고요. 60주년이니까 이제는 우리도 늙을 때 됐다가 이제 반밖에 안 산 겁니다. 이제 60세 되면 이제 전반전 뛴 거예요. 이제 후반전 남았는데 자꾸만 우리 스스로를 위축하고 이젠 다 살았다고 스스로 말하지 마십시오. 전 이번에 그 정약용 선생이 쓴 시를 보다가 깜짝 가슴이 물컥하더만요. 그분은 회원을 맞았더만요. 회원이 몇 살입니까? 결혼 60주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을 그분이 몇 살에 했나 조사해보니까 15세에 하셨더만요. 근데 60주년을 맞았으니까 75세까지. 근데 그 아내에게 바치는 시를 읽어보니까 오늘 읽는 것 같이 그렇게 뜨겁고 사랑이 넘쳤더라고요. 근데 그해 돌아가셨더만요. 그 회원을 맞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정약용 선생의 그 로맨틱한 사랑, 그 사랑의 헌신을 보니까 대단한 열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쓴 목민심서는 비에남의
누굽니까? 호지명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호지명은 그의 모든 정치 철학을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써뒀다고 합니다. 타고난 문장가요. 우리나라를 일깨웠던 위대한 인물이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게 짧게 돌아가지 않았긴 하지만 많은 유배 생활을 하면서 책을 많이 썼고 57세 유배에서 해외되면서부터 나머지는 저작에 몰두를 하셔가지고 75세 그 회원을 맞으면서 보낸 시, 인터넷에 내려온 회원을 한번 찍어보시면 정약용 게 제일 먼저 나와요. 회원시 한자로도 한번 읽어보시고 번역시가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가슴이 뭉클해요. 정말 성경적 경영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가정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 열정을 마지막까지 불태우고 살아간 사람이더만요. 회원이란 시라도 남기고 가야지. 아무런 인생도 없이 의미 없이 살면 되겠습니까? 어떻든 열정을 가지고 열정을 좀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좀 능력 있는 CBMC로 우리 모두가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열정